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이제 한 주가 지났고요. 또다시 여러분 또 만나서 우리 함께 또 토마스 왓슨이 쓴 자족의 기술이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마스 왓슨이 쓴 Christian Readers, 기독교 독자들에게라는 책의 서문이죠. 그 서문 부분을 이제 지난 시간 하다 말았는데 계속 이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슨은 자기 책 서문에서 그 감사, 또 반대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조를 하면서 자신이 이제 어떤 책을 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한 것처럼 그 감사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만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가장 큰 선물이고 또 축복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이제 만족하지 못하면 되게 불행하죠. 불행하고 또 뭐 사람의 얼굴도 어두워지고 또 삶도 또 비참해지고, 반면에 이제 그 만족하고 또 감사하면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왓슨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해서 자족, 만족,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이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The good Lord humbled his own people from nourishing such a viper in their breast, as does not only cut out the bowels of their comfort, but spits venom in the faith of God Himself. 좀 이 문장이 길죠. 보통 이제 왓슨은 짧게 쓰는데 이 문장은 비교적 깁니다. 원래 청기도들은 이제 영어를 좀 길게 쓰는 그런 표현, 많이 길게 써요. 대표적으로 이제 존 오웬 같은 사람은 이게 뭐 영어를 이렇게 거의 마침표를 잘 안 찍기 때문에 읽기가 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죠. 어쨌든 the good Lord 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humble his own people 하면 자기 백성을 humble이라는 말은 이제 겸손하게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From not such a viper 하면 그런 viper 하면 그 뱀이죠, 뱀. 그죠? 그런 뱀을 nourish라는 것은 영양을 공급하는 겁니다. 여기서 humble from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원하지 못하도록 막는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요즘 이제 현대 영화에서 보면 stop from, keep from, prevent from, prohibit from 하면 뭐뭐가 하지 못하도록 막다, 금지하다, 예방하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 쓰는 humble from도 비슷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그런 그 뱀이라는 말은 이제 불평이죠. 그죠?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 먹이를 주지 못하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겁니다. 인데브레스 하면 그 바이퍼가 그 뱀이 어디에 있냐면 이제 가슴에 있는 거지. 가슴에. 브레스는 가슴인데 여기 as 나오죠. such as 이렇게 연결됩니다. 뒤로부터 연결되는데 뱀은 뱀인데 어떤 뱀이냐면 not only cut out the bowels of the comfort, 그죠? 그들의 그 위로에 원래 이제 바울이라는 말은 이제 그 배, 창자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들의 위로에 그런 그 창자를 그들 지각하면 잘라낼 뿐 아니라 not only but also be는 이제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말입니다. But spits venom in the face of God Himself 하면 하나님 자신의 얼굴에 venom 하면 이렇게 독을 품어내는 게 독을 spit은 뱉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위로의 창자를 잘라낼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얼굴에 독을 막 내뱉는 뱀에게 어떤 영향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그죠? 그 뱀을 키우지 못하도록 자기 백성을 겸손하게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불평을 뭐 굉장히 그 강한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죠. 뱀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위로의 창자를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독을 쏟아내는 뱀과 같다 이렇게
상당히 청교도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만약에 요즘 그 목사님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설교하시면 다 시험 듭니다. 금방 시험 들죠. 보면 아니 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걸 뭐 무슨 뭐 하나님의 얼굴에 막 독을 품고 막 위로의 창자를 끊어내는 그런 독사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러면 이제 뭐 예, 야 우리 목사님 말이 너무 세다 그러는데 청교도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청교도 이런 표현들을 잘 쓰거든요. 그래서 당시 보면 이제 청중들을 향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독사를 제거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불평하지 못하도록 겸손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A Christian who art overspread with his fretting leprosy. 오,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overspread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뒤덮여 있는 거죠. 뭘로 뒤덮여 있냐면 this fretting leprosy. leprosy는 이게 그 문둥병,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fresh란 말이에요. fret. 이 fret이 요즘에 좀 잘 안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청기도 책을 읽다 보면 문장 자체는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가끔 보면 이게 지금 잘 안 쓰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멈추는데 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뭐 네이버만 검색해도 웬만하면 다 알려주기 때문에 의지의 문제도 사실 보면 내가 네이버를 검색해서 단어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겠다 하면 하는 거고 나올 때마다 도저히 모르겠다 해서 포기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 천리길로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 우리 목사님들 특별히 어떤 신학도들 아니면 뭐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고 싶은 분들은 원서를 보면 참 좋거든요. 원서를 보면 좋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가 1500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영국이 쏟아낸 그런 그 기독교적인 그런 문서, 어떤 신앙 혹은 신학의 유산은 방대합니다. 또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뭐 역사가 이제 영국 시민제 포함하면 400년이고 독립한 이후로 한 200년 되는데 사실 미국은 이제 400년 역사를 봐야 돼요. 특히 이제 신학적인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다룰 때는 어쨌든 보면 이제 400년이라는 이제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일어난 그런 수많은 그런 어떤 신학 작업들 뭐 이것들을 영어를 읽으면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말로만 하면 아무래도 이제 번역본이나 아니면 뭐 한국 목사님들이 쓰거나 신학자들이 쓴 글에 한정되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쨌든 보면 all Christian who art overspread with this fretting leprosy. fret라는 말은 원래 이 fret라는 말은 근심하다 혹은 아니면 뭐 염려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여러분 이제 기타 이렇게 칠 때 프렛이 났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칙 하는 소리 나면서 이게 이제 그 듣기 힘든 소리 딱 들리는 게 프렛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그 자꾸 근심하게 하는 이런 말입니다. 염려를 일으키는 그런 그 이 문둥병에 걸린 오 그리스도인이요. 뭐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세죠. 레프레시 그러면서 보면 가슴에는 독사를 품고 있고 그다음에 온 몸은 그냥 이렇게 한센병 문둥병으로 뒤덮여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근심이라는 것을 상당히 풍자적으로 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심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는데 절대 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You carries the man of sin about thee. 당신은 데리고 다니는 거죠. 죄의 사람. 여기서 보면 왓슨은 이미 정의를 내렸어요. 그 만족하지 못하는 것,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는 것은 죄다. 그죠? 그래서 자꾸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니는 것은 죄의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라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 주변에 자꾸 그래서 그 사람이 가면 이게 보면 이제 그 전염병처럼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불평하면 그 사람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남편이 불평하면 아내도 불평하고 아내가 불평하면 애들도 막 짜증내고 막 그래요 보면. 근데 아빠가 아주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아내도 행복하고 그리고 그러면 애들도 행복해요. 근데 애들은 사실 보면 부모의 영향을 받죠. 그 부모가 막 짜증내고 그러면 애들도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집에서 이 아버지들 아빠가
행복한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늘 기쁘고 즐거웠고 감사하면 좋은데 막 맨날 우거지상하고 다니면 아내도 불안하고 또 이 같이 있는 아이들은 더 불안해지는 것이죠. 어쨌든 뭐 이런 의미예요. The man of sin about thee.가 바로 이제 죄의 사람을 가지고 다닌다 그런 말이고요. For you set yourself above God.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하나님 위에 두는 거예요. 세트라는 것은 이제 놓는 겁니다. 이미 이제 EST는 3인칭 단수 S나 ES를 이 고대 영어에서는 EST라고 붙였다.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위에 두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까지 있는 아니면 현재 지금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왓슨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 한 주 내내 그 표현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 things to come are his.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말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 왓슨이 이미 반전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지금 좀 힘들 수 있어요. 지금 뭐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제 하늘의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어둠 속에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그러면 우리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라.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이런 면에서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사실 우리를 하나님 위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as if thou wert wiser than he, would socially prescribe him what condition is best for thee. 이거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as if는 마치 뭔 것처럼 마치 당신이 wert 이런 것도 이제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You were인데 W-E-Re잖아요. You were. 근데 이 고대 영어에서는 thou wert 이렇게 썼어요. 어쨌든 마치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그죠? Would you socially prescribe him what condition is best for thee? socially라는 말도 되게 요즘 안 쓰는 표현인데 이 socially란 말은 건방지게 이런 말입니다. prescribe him 하면 하나님께 what condition is best for thee? th는 you예요. 당신에게 어떤 상태가 가장 좋은지를 내가 하나님께 prescribe라는 것은 서술하다 알려주다 나타내다 표현하다 이런 말이에요. 표현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뭐냐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현명한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말은 결국 무엇이 내게 최선인지 내가 그냥 주제넘게 하나님 앞에 제시를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 그럴 수 있죠. 뭐 힘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이게 되게 인간적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도 보면 욥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어떤 상태가 우리에게 최선인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라는 그런 의미죠. 사실 뭐 어떤 상태가 최선인지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이게 모든 것이 그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출세하고 막 교회도 개창하면 막 바로 그냥 한 1년 내에 한 1,000명씩 몰려오고 막 그러면 This is the best. 정말 최선입니다. Thank you God.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10년이 가도 지하실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생각하고 저도 뭐 개척을 해봤지만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완전히. 근데 우리가 그때 이제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스스로 무엇이 최선인지를 결정을 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올리는 거고 무엇이 최선인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래는 일어날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Things to come are His.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지금이 최선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선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태를 주신 것이다. 그거 받아들이기 어렵죠. 아니 하나님 이게 뭐 아니 이게 지금 최선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뭐 더 나은 것이 기다릴 수 있죠. 인생에는 반전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하실에서 탈출해서 빌딩을 세울 수도 있죠. 그건 몰라요. Nobody knows. 하나님만 아시는데 어쨌든 지금은 여기가 최선이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This devil of discontent. 이 불평의 마귀여, 악마. 그죠? 그러니까 보면 불평하는 것은 devil 그죠? 마귀다 이거죠. 마귀. 감사는 하나님이고 이 바꿔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거고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거죠. With whomsoever it possesses, it makes him heart a little hell. 그죠? 바로 이 불평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죠? 이 불평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마음을 뭘로 만드나? 작은 지옥으로 만든다 말이죠. 그러니까 불평하면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면 지옥이 되죠. 지옥이. 그죠? 보면 교회도 지옥이 되고 직장도 지옥이 되고 인생도 지옥이 되고 가정도 지옥이 되죠. 아빠가 만족 못하는데 뭐 그죠? 근데 요즘 보면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니까 또 우리 지방에서도 만나고 사모님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사모님들이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 불행하고 또 병도 나고 막 그러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 남편을 이게 진짜 동아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썩은 동아줄이. 아니 그렇게 그렇다니까요 보면.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병들어 보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래도 기대를 했는데 어찌 이렇게 못한단 말이냐 이러면서 그게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말 그대로 a little hell이 되는 겁니다. 작은 지옥이 되죠. 근데 그 속에서 감사하는 것,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고 그 반전을 바라보면서 지금이 최선이라고 믿는 그게 믿음이죠. 그게 참 어렵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I know there will not be perfect contentment here in this life. 나는 안다. 완벽한 만족이 이 세상에서 이 삶에서 이곳에서 있으리라고 이 완벽한 만족은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왓슨이 그러면 무조건 완벽하게 만족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완벽한 만족이 있을 수 있겠어요? 부족한 것이 많죠. 우리가 보면 살다 보면 부족한 게 많습니다. 또 처음에 계획하고 또 생각하고 또 준비한 것들이 참 많잖아요. 제 동기 중에 하나가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30년 가까이 일을 했거든요. 부장으로 있다가 퇴직을 했는데 퇴직을 하면서 작은 사업을 하나 딱 차렸어요. 퇴직금 모아가 한 5, 6억 들어가지고. 근데 처음에 막 조사도 하고 다 해서 잘 될 것 같았는데 완전히 그 5, 6억을 한 몇 년 내에 더욱이 코로나 터지면서 그냥 샥 날렸어. 샥. 그러니까 보면 뭐 근데 그 돈 까먹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뭐 해도 안 돼. 한 번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그 사모님이 되게 믿음이 좋으세요. 당신이 교만해서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망해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그 사모님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좀 대단하다. 근데 뭐 잘 살아요. 지금 보면 이제 아예 그냥 포기하고 그냥 퇴직금 갖고 그냥 살고 대신에 이렇게 그 외국인 노동자들 이렇게 도와가면서 내 인생을 돈 버는 데 쓰지 말고 진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쓰자 이렇게 태도를 바꾸니까 굉장히 행복해요. 요즘 보면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기 이제 안산이니까 안산에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도 돌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돈 버는 거는 포기하고 이제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하니까 사람이 또 바뀌더라고요. 보면 어쨌든 보면 그랬습니다. There will not
be perfect contentment here in this life. 이 세상에 완벽한 만족은 없다는 겁니다. Perfect pleasure is only at God's right hand. 완벽한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의 오른편에, 오른손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갈 때, 그때만이 이제 완벽한 만족이 있습니다. Yet, we may begin here to tune our instrument before we play the sweet lesson of contentment exactly in heaven. 하지만 yet는 이때는 이제 그러나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 매는 가능이죠. Tune our instrument. 인스트루먼트는 이제 악기입니다. 악기. 우리의 악기를 이렇게 조율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 우리가 정확하게 한 천국에서 만족의 달콤한 교훈을 연주하기 전에 이런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완벽한 그런 만족을 누리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악기를 조율하기를 시작할 수 있다. 완벽한 만족은 없지만 우리가 이 속에서 작은 것이지만 만족하기를 좀 시작해봐라 이 말이죠. 다는 못해도 완벽하게는 못해도 그래도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 그죠? 우리 설교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 아침 햇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마누라가 도망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설교할 때 안 하세요? 저는 뭐 그런 거 많이 하는데요. 감사하면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그 감사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죠? 누리게 될 그 감사를 조율하는 바로 그런 과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I should be glad if this little piece might be like Moses casting the tree into the waters. 나는 기쁘다 말이죠. 만약 이 작은 피스라는 것은 조각인데 이 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작은 책이 might be like Moses, 마치 모세가 물에 이 나무를 이렇게 던지는 것처럼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나는 기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마라의 쓴물 기억하시죠? 바로 이제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을 만나는데 물이 쓰잖아요. 그때 이제 나뭇가지를 던질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처럼 나의 이 작은 책이 이 작은 이런 한 단편이 여러분의 삶을 좀 이렇게 달콤하게 바꿀 수 있다면 나는 기쁠 것이다 이 말입니다. To make the uncaused bitter condition of life more sweet and pleasant to drink of. Uncaused bitter condition of life 하면 인생의 bitter 이제 쓴 거죠. uncaused란 말도 이게 참 요즘에 잘 안 쓰는 그런 표현인데 여기서 제가 번역하면 이 uncaused는 어떤 지독하게 뭐 이런 정도, 지독하게 쓴 어떤 그 인생의 상태를 그죠 마시기에 좀 더 달콤하고 즐겁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역할을 한다면 나는 기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the uncaused bitter condition of life 인생의 정말 참 쓰고 그죠? 그리고 참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어려운 상태에서 그것이 그래서 이제 마시지를 못할 물처럼 그런 인생이라도 이게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기여하면 내가 좋겠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이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나는 이제 마라의 쓴물 같다 그런 분이 있다면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처럼 단물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 감사를 시작하는 거죠. 감사. I've once more adventured into the public. 나는 once more 하면 이제 한 번 더 이런 말입니다. adventure는 모험을 하는 거죠. into the public 하면 일반 대중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책을 대중에게 내놓는 그런 모험을 나는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This I acknowledge to be homespun. 나는 이것이 homespun이란 말은 이것도 이제 잘 안 쓰는 말인데 가정용 뭐 이렇게 원래 보통 번역이 많이 되거든요. 나는 이것이 이제 가정용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이런 말인데 이거는 이제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원래 자기가 이 책을 쓸 때 대중에 내놓기 위해서 쓴 건 아니고 집에서 자기가 이제 좀 묵상하고 특별히 이제 스데반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까를 고민하면서 자기 이 책을 썼다는 말이 홈스펀 이런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대중 앞에 내놓으려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나는
인정을 한다. Some better hand might have made a more curious draft 하면 좀 더 그 나은 손 이런 말은 좀 더 이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might have made a more curious draft. draft란 말은 이제 이런 보통 이렇게 책이나 원고 같은 걸 드래프트라고 그러거든요. 좀 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어떤 글을 쓸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거를 대중에게 내놓으려고 한 건 아니고 홈스펀이죠. 가정용으로 내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 위해서 쓴 건데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더 나은 어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썼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뭐 그런 좀 겸손의 표현입니다. But having preached upon the subject, I was honestly solicited by some of my hearers to publish it.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한 거, 원래 설교를 한 거를 이제 책으로 낸 겁니다. 설교를 했을 때 I was honestly solicited. 이 solicited란 말도 요즘 잘 안 쓰는 약간 옛날식 표현인데요. 이 solicited라는 것은 간청하다, 요청하다는 말입니다. 간절하게 요청을 받았다. By some of my hearers. 그러니까 설교를 들은 몇몇 성도들에게서로부터 to publish it. 이것을 출판해달라는 어떤 간청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성도들이 이걸 듣고 나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만 듣지 말고 이걸 좀 책으로 내자. 그래서 책으로 내서 적어도 이제 이 서문을 쓸 때까지 13판, 13번의 그 인쇄를 할 만큼 되게 이제 당시에는 영향을 미쳤던 그런 책이죠. Although it is not dressed in that rich attire of eloquence as it might, yet I am not about poetry or oratory, but divinity. 그리고 비록 드레스라는 옷을 입는 겁니다. 영어에 SD에서 DRESSED 이런 정도로 옷을 입지 않았다는 말인데 어떤 옷이냐면 원래 에타이어라는 말이 옷이에요. 여기 보면 풍성한 옷인데 엘라컨스란 말은 이제 웅변이죠. 아주 할 수만 있으면 아주 그냥 아주 풍성한 그런 어떤 그 웅변력의 어떤 옷을 가지고 비록 이 책이 입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기가 이 글을 쓸 때 보면 여러분 이제 그 옛날 그 그리스나 이런 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그 수사학 같은 게 많이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화려하고 막 멋지게 막 그 말을 하고 이런 게 참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갔을 때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쓰면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사람의 말이나 혹은 어떤 웅변 혹은 지혜로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당시 보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걸 좋아했어요. 되게 엘로퀀스 이런 것을.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청교도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 시대가 르네상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면 아는데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은 다시 이제 그리스 로마의 옛날에 그 화려했던 그런 어떤 문체, 스타일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 폰테스라고 해서 원천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사본이나 원어로 돌아가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이쪽 수사학 같은 데서는 옛날 그리스 로마 보통 키케로 스타일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그것을 흉내내서 막 말을 할 때도 막 웅변적으로 화려하게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유행이거든요. 청교도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되게 화려하죠. 사실 이제 스펄전의 설교를 보면 스펄전의 설교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보면 스펄전은 말이 빠르면서도 이 단어 하나의 구사력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형용사가 많죠. 화려한 형용사를 적절하게 써서 구사했던 사람이 바로 스펄전인데 그 영향이 청기도 영향도 있어요. 왜냐하면 청기도들은 말을 화려하고 아주 웅변적으로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옛날 설교들은 좀 이렇게 웅변적이고 화려한 그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시대는 이제 우리 시대고 그 시대는 그 시대고. 근데 어쨌든 보면 이제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비록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I'm not about poetry or oratory. 나는 어떤 시를 쓰거나 혹은 아니면 oratory 연설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쓴 이 글은 어떤 엘로컨스의 옷을 입지는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Nor is this intended for fanciful practice. 그리고 이 책 자체가 어떤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뭐 이런 것을 의도한 게 아니고 실천이 이제 목적이다. 이거 보면 되게 재밌죠. 청교도의 그 신학적인 어떤 방향은
되게 실천적입니다. 제가 이미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신학서론에서 보면 이제 신학이 이론이냐 실천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거든요. 청교도들의 이제 전체적인 방향은 신학은 이론이며 동시에 실천인데 신학은 기본적으로 실천 지향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항상 실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들은 심지어 실천이 없는, 경건이 없는, 삶이 없는 그런 진리는 무용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실천을 중요시하겠습니다. 토마스 왓슨도 마찬가지죠. 왓슨도 보면 여기에서 자기가 글을 쓰는 이유는 팬시, 인간의 어떤 상상이나 뭐 이런 걸 자극하려는 게 아니고 나는 실천을 위해서 이걸 썼다. 정말 삶을 바꾸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If I may herein do any service, what cast but a mite into the treasury of the church's grace. 만약 내가 herein 하면 이곳에서, 그러니까 요즘에 잘 안 쓰는데 here 아니면 이 책을 통해서 뭐 이런 정도 표현입니다. 어떤 봉사를 할 수 있거나 혹은 but a mite into the treasure of the church's grace 하면 교회 은혜의 그 보물 창고에 마이트라고 하는 것은 작은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진드기 같은 거를 마이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털마이트 그러면 작은 그 개미 있어요. 꽁다리 이렇게 희게 생긴 그 개미 있는데 보통 그걸 털마이트라고 하는데 원래 마이트란 말은 아주 작은 그런 벌레 같은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버트는 단지 이러면 only 이러면 단지 나는 교회 은혜의 보물창고에 작은 그냥 진드기 같은 거 하나만 그냥 던질 수 있다면 이 말이야. I have my desire. 이것이 뭐죠? 내 열망이다 말이죠. 이게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죠. The end of our living is to live to God and to lift up His name in the world. 자, 우리 삶의 목적, 그죠? end는 목적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 말씀 속에서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여기서 이 월드가 제가 보면 L자가 빠진 것 같아요. 워드라는 것보다는 세상 속에서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의 이름을 세상 속에서 높이는 것이다. 이게 이제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왓슨이 생각하는 신학의 목적과 똑같죠. 신학이 뭐냐라고 할 때 왓슨은 신학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은 단지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쓰는 목적도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The Lord add an effectual blessing to this work and fasten it as a nail in a sure place. 하나님께서 그 유효적인 축복을 이 책에 더해서 이 책을 마치 그 견고한 곳에 박혀 있는 못처럼 딱 붙어 있게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이 책을 축복해서 마치 보면 이제 sure place라는 것은 이렇게 딱딱한 이런 곳이거든요. 거기에다 못을 하나 딱 박아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정말 이 책이 성도들의 어떤 가슴에 딱 박혀가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어떤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May of His mercy make it as a spiritual physic to drive the ill-humable discontent out of our heart, that so a crown of honor may be set upon the head of religion. 문장이 좀 깁니다. May He of His mercy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로 make it as a spiritual physic 하면 그것을 영적인 피직이라는 건 보통 뭐 우리가 물리학, 신체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어떤 영적인 어떤 도구로 그것을 이렇게 사용했으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뭐 하는 거냐면 to drive the ill-humble discontent out of heart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죠 불만족의 그 ill-humor 할 때 휴머라는 말은 우리가 휴머 그러면 이제 보통 뭐 이렇게 우스운 뭐 휴머러스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원래 그 휴머라는 말이 이제 그게 종기 뭐 이런 악성 종양 이런 의미로도 쓰여요. 이 말은 무슨 불평이라는 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 속에는 악성 종양과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책을 사용하셔서 spiritual, physical 영적인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심장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악한 질병을 일으키는 이
이 뭐라 할까요? 그 종기를 제거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제거하는데 그래서 보면 참 이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게 이제 인간의 그 심장 속에 인간의 심령 속에 굉장히 이게 이제 악습성 동향처럼 자리를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That so a crown of honor may be set upon the head of religion.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이 이 종교의 머리 위에 씌워질 수 있도록 이 말은 결국 우리 안에 이렇게 불평이 사라져서 그 영광의 면류관이 참 이렇게 그 종교의 머리라는 거죠. 여기서 종교는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이 이렇게 정말 존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불평하면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그 신앙 자체, 종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저 사람은 뭐 저기 참 그돌교회 성도인데 맨날 우거지상하고 다니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보면 근데 사람 보니까 너무 이게 보면 참 어렵고 힘든데 감사하고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갖고 막 사는 걸 보면 저 괜찮다, 그죠? 어디 교회 성도야? 그돌교회 성도인데요. 뭐 이렇게 그러면 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독교가 살아났죠. 종교의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이 딱 씌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굴 다 찌그러지고 다니면 그러면 이제 교회도 욕먹고 또 말 그대로 이제 그 기독교도 욕먹고 뭐 이렇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And the crystal streams of joy and peace may ever run in our souls. 그리고 유리처럼 투명한 그런 즐거움과 평강이 ever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에 흐를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참 보면 즐거움과 평강의 강물이, 그죠? 마치 그 유리처럼 투명한 그런 그 강물이 우리 속에 쫙 흘러갈 수 있도록. 그만큼 자족이 중요하다는 거지.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 혹은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의 강물이 우리 속에 쫙 흐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저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아도 그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죠? 그것은 참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게 좀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래 저렇게 감사할 제목이 있다고 저렇게 사람은 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갖고 사느냐, 이게 좀 중요합니다. Which is the prayer of him who is desirous to be a faithful orator for thee at the throne of grace.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위한 신실한 그런 그 오레이터라는 거, 이렇게 스피커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의 기도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토마스 왓슨의 그 소망이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그냥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한 스피커, 오레이터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왓슨의 어떤 그런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토마스 왓슨 From My Study at Stevens, Walbrook, May 5th, 1653. 되게 오래된 책입니다. 1953년 5월 5일 월브루크에 있는 스티픈 교회에서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썼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The Art of Divine Contentment 하면 이미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자족의 기술 혹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자족, 만족의 기술이라는 그런 말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 I have learned in whatsoever state I am there is to be content. 나는 내가 어떤 상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만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토마스 왓슨이 설교를 하고 글을 쓴 겁니다. These words are brought in by way of prolepsis to anticipate and prevent an objection. 자, 이 말 혹은 이 구절은 혹은 이 표현은 brought in이라는 것은 이제 제시가 된 거다 이 말입니다. By way of prolepsis 하면 이 prolepsis가 뭐지?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요. 그 뒤에 바로 뜻이 나와요. 반대를 얘기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이게 prolepsis입니다. 그래서 프롤랩시스라는 것은 사전에 어떤 예방 조치 있잖아요. 사전 예방 조치를 프롤랩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여기에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그 반대를 예상하고 그 반대를 막기 위한 어떤 사전 조치로 이 말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반대가 있을까?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당신 그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뭐가 뭐 돼야지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그걸 전제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The apostle had in the former verses laid down many grave and heavenly exhortation. 사도는 이전 구절에서 많은 grave 하면 엄중하고도 그러면서 heavenly exaltation, heavenly는 하늘에 속한 이런 말이죠. 하늘에 exaltation이라는 것은 권면입니다. 권면.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이제 이 빌립보서 그 4장 11절이 나오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그런 그 권면을 했어요. 엄중하면서도 정말 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권면을 막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아니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입니까? 이렇게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Among the rest, to be careful for nothing. 그죠? 나머지 중에서 그게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To be careful for nothing 하면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는 그 말. 그러니까 앞에서 많이 권면을 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그 가장 그 눈에 딱 띄는 것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이 지금 내가 이런데 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 말이 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걸 이미 딱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 수고할 때 많이 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 마십시오. 근데 성도들은 그걸 들으면서 아멘하면 좋은데 말이 되십니까? 속으로 말이 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프롤랩시스, 그죠? 그런 반대를 예상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Not to exclude a prudential care, but he that provides not for his own house has denied the faith and is worse than an infidel. 자, not to exclude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exclude는 이제 배제하는 거죠. 다음과 같은 것을 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무조건 막 그런 아무 생각 없이 살으란 말이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것은 배제한 건 아니다. A prudential care.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prudential이라는 것은 이제 신중한 거죠. 신중하게 케어는 돌보다, 관심을 쓰다, 때로는 뭐 염려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심을 쓸 것도 있죠. 보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면 염려가 되잖아요. 그거는 정당한 겁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참 보면 그 학교 다니고 있는데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얘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뭐 그런 것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for he that provides not for his own house has denied the faith and is worse than an infidel. 왜냐하면 자기 가족을 자기 집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버리고 부인하고 그리고 infidel이라는 것은 이제 불안당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원래 fidel 할 때 feed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이제 믿음이란 말이거든요. infidel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 infidel을 쓰는 거죠. 그래서 가장이라면 당연히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되고 내가 참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때로는 또 이렇게 걱정도 하고 그것조차도 하지 마라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Nor second a religious care. 또 우리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갖고 참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살고는 있는지 우리 교회가 참 이게 그 제대로 잘 이렇게 운영은 되고 있는지 뭐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때로는 어떤 또 염려하고 이런 것들이 그거를 배제하는 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프루덴셜 케어도 필요하고 릴리지어스 케어도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we must give all diligence to make our calling and election sure.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그 부르심과 그리고 선택을
견고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all diligence 하면 매사에 부지런하게 이런 말입니다. 사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사역자로 혹은 아니면 직분자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매사에 우리가 부지런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목자는 양떼에게 마음을 두고 양떼를 위해서 부지런히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되고 때로는 또 또 그들의 어떤 대해서도 또 염려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부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But third, to exclude all anxious care about issues and events of things. 하지만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이런 말입니다. 매사에 anxious라고 하면 근심하다 걱정한다는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the issues and events of things 하면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어떤 문제들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슈가 생겨요. 보면 갑자기 보면 직장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아이가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것들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사건도 터지죠. 갑자기 막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 코로나가 빵 터져가지고 보면 참 이게 너무 힘들고 그죠? 가게 차려냈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사람은 안 오고 또 우리가 개척교회 한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그 교회 막 참 탁탁 긁어가지고 세내서 교회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코로나가 땅 터져가지고 집세도 내기 힘들고 막 이럴 때 그죠? 여기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참 쉽지 않죠. 보면. Take no thought for your life, what you shall eat. 예를 듭니다. 그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너 인생을 위해서 아무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말씀했죠. 공중에 나는 새도 그저 바다의 물고기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죠? 그죠? Oh little faith. 이렇게 하면서 이제 책망하는 건데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And in this sense, it should be a Christian care not to be careful.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염려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내가 인생에서 참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슈도 생기고 사건도 터지는데 그때마다 계속 염려하면 어떡하냐 그러지 말고 하여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라 이런 말입니다. The word in the Greek careful comes from a primitive that signifies to cut the hardened pieces, a soul dividing care. Take heed of this. 자, 헬라어로 그리스 말이죠. 헬라어로 염려하다 혹은 careful 관심을 갖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 프리미티브는 이제 본래 이런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왔냐면 심장을 이렇게 자르는 거죠. 조각 내는 거. 심장을 자르다. 혹은 아니면 영혼을 산산조각 내는 어떤 염려. 이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염려하다는 말은 말대로 to cut the heart in pieces. 그 사람의 이 심장을 자르는 사람이 염려하는 건 뭐냐? 그것은 이 심장을 자르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뭐라고요? Take heed of this. 이것을 take heed of this는 조심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심장이 잘리면 사람이 죽죠. 그죠? 영혼이 이 심장을 이게 염려는 결국 심장을 쪼개고 인간의 영혼을 이 산산조각 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의 이 심장을 지키고 또 영혼을 지키려면 염려하지 마라. 사람이 근심하면 병에 걸리죠. 왜냐하면 근심이 사람의 심장을 찌르거든요. 팍 찌르고 사람의 영혼을 찌르거든요. 찌르니까 염려하지 말랍니다. We are bid to commit our way unto the Lord. 우리는 bid는 요청하던데 원래 요청을 받는 것이 동태니까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는 요청을 받는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맡겨라는 거죠. 맡기라는 겁니다. The Hebrew word is roll thy way upon the Lord. 맡기라는 말은 원래 너의 길을 그죠? 하나님께 이렇게 롤은 굴리라는 말이죠. 굴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아라. 굴려라. 이런 의미로 쓴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 너의 길을 펼쳐 놓으라고 합니다.
그럼 알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It is our work to cast care. 자, 염려를 버리는 것은 우리 일이고, it is God's work to care. 그 염려를 자기 것으로 취하는 분은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죠? 염려는 버리라는 말은 염려를 하나님 앞에 딱 펼쳐 놓으라 말해. 던져라. 그죠? 굴려라. 그걸 굴리면 그러면 그것을 딱 받아서 그 문제를 처리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인데 이게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건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야 이게 쉬운 걸까? 염려를 하나님 앞에 딱 던지면 하나님이 그거를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서 보면 맡기는 건 우리 일이고 해결하는 건 하나님이다. 야 이거 보면 그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이런 설교할 때 얘기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재벌 총수쯤 되면 여러분들이 염려하겠냐? 염려 안 하지. 보면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 검사백만 있어도 엄청나더라고. 보면 맡기는 거잖아요. 맡기는 건데 뭐 우리가 보면 백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백. 근데 우리는 하나님 백 있다. 그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다. 그 아버지께 맡겨라. 맡겨라. 이게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신앙인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By our immortals we take His work out of His hand. immortals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원래 이 moderat라는 말이 이제 정중하다 이런 말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immoderacy는 이제 원래 CY 이렇게 되는 건 약간 고어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뭐 immoderate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말하죠. 어쨌든 by our immoderacy we take 하면 우리는 예의 없게도 정중하지 못하게 그죠? 참 무례하게 말합니다. 그의 손에서 그의 일을 빼앗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하는 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그 무례하게 그걸 빼앗는 거랑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 염려하지 마라. 왜? 맡기는 건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문제를 처리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Things to come are His. 앞으로 일어날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맡겨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